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본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장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미처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도착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고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부탁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진솔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한 그 고백과 권면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별을 할 때 거의 이때의 사도 바울과 그 장로들의 나이가 사도 바울만 해도 거의 60대 초반으로 그 연대기를 계산하면 60대 전후가 됩니다. 나이가 지긋지른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우며 슬픈 이별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한 사도행전적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본문은 정말 설교가 필요 없는 본문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을 설교하면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듭니다. 힘든 것은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의 삶과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 간격이 너무 큰 것을 보면서 참 설교하기가 죄송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 성장의 모델이 되고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일평생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과 권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중심 단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도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갔고 심지어는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어떤 수건, 그 수건에 아픈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에베소의 강박한 영혼들, 마술과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 있는 강력한 영적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그토록 강력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엄청난 기적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만날 때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자신이 기적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능력이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눈물로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가. 그 눈물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승승장구하겠습니까? 나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참 기도하면 그냥 낫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픈 분들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해서 나야 좀 실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을 거 아니냐. 마음 한구석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런 은사를 좀 주셔야 제가 또 목회도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좀 병도 고치고 그런 기적을 향하는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지금 그런 은사를 받으면 2번만 연속 병 고치면 교주되기가 쉬워.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능력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다 보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적 자체를 추구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이 겸손과 눈물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에게도 여러 번 오셨죠. 한국교회 최고령이셨던 목사님. 100세 훨씬 넘어서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 사셨어요.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분이 두란노에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그 눈물에 관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이번에 다시 펴서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어요. 그 책에 보면 어느 출판사에서 박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는 무슨 건강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저는 운동이나 다른 건강 비결 없습니다. 근데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그 당시 한 100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그 비결이 뭐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쎄요, 뭐 비결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 심장 운동이 아닐까? 심장 운동? 그래서 심장 운동이 뭔가 하냐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새벽 2-3시면 깬다는 거예요. 깨면은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서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오묘하고 구약과 신약이 또 성경 내에서 이렇게 앞뒤가 들어맞는 오묘한 말씀이라는 깨닫고 감격스러울 때 눈물이 막 솟구쳐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날 때 심장이 막 고동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통의 회개의 눈물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 그때도 막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장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심장 운동. 눈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눈물을 쏟으면서 이 심장이 고동칠 때 운동이, 그게 운동이시라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운동이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남미에서 무슨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90 몇 세 되셨을 때 오셨을 거예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을 텐데 오셔서 제일 앞에서 한 번도 그 모든 그 세션이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앉으셔서 지팡이를 딱 쥐시고 앉으셔서 참여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저는 피곤해서 가끔 올라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앉으셨어요. 물론 가끔 뵈니까 약간 조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앉아서, 졸더라도 앉아서, 와, 대단하시고 식사도 저보다 더 많이 드시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생각해보니까 심장 운동이다. 심장. 그 심장은 어느 때 강하게 뜹니다. 눈물을 쏟을 때. 여러분, 눈물에는 2가지 종류가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 눈물도 나름대로의 정화의 효과는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해서 우는 눈물, 억울해서 늘 눈물, 그런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박 목사님이 경험했던 심장이 고동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체험을 하며 비전에 사로잡혀서 흘리는 이 눈물이 고동칠 때,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 눈물을 흘린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역 개정 변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니까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꼭 해야 되나? 억울해서 흘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씨를 뿌릴 때 그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서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며 그 비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후회와 탄식과 그리고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의 눈물이라는 거죠. 이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그 비전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으로 가득하지만, 지금은 마술로 가득한 도시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가 눈물로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가 3년이 지났을 때는 장로들이 세워질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능력 있고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기도문이 알려져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나라. 그러나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오늘 이 땅에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 것이죠.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들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주여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성령의 강권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늘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언제나 도시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도로, 전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닦아놓은 로마의 군사도로를 경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 도로 곁에 있는 도시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확산이 빠르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적에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제차 3차 방문해서 그들을 믿음을 세우는 그런 영적 양육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미개척 지역에 그는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계획서는 우리에게 없지만 그의 사역을 보면 분명히 계획적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 그의 그런 계획적인 사역과 동시에 때로는 그가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의 계획을 뛰어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 중심의 사역을 하려던 그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도는 환상을 통해 그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신 거죠. 지중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던 것을 서부 지역으로 옮기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강권하심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성령의 강권하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계획을 뛰어넘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성령의 강권하심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때 성령의 강권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냐면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되게 하시던 막으시던 또 다른 계획을 주시던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강권하심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국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었을 때에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에베소서를 설교하는 주일인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설교를 중지하고 영적 침체에 관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라. 그래서 본문까지 다 적었대요. 제목까지.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순종해서 갑자기 설교 내용을 바꾸고 그 한 설교 내용이 지금까지도 영적인 고전처럼 남아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남아있어요. 저는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성령님께서 주일 아침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직도 이렇게 그냥 계획대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진로, 인생의 어떤 결단을 내릴 때도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아주 귀한, 정말 진실되고 귀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저에게도 자주 오시고 가까이 지내는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인용을 하려고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다 양해를 구하고 다 또 알려진 이야기지만 또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전화로. 이분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서울의 어느 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 교회 허락을 다 받고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원 이상이 되어야만 목사 자격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 3학기까지 마쳐서 한 학기만 더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을 때 뭐 공부도 잘 하셨어요. 학업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사역과 병행하다 보니까 때로 우선순위에서 이게 중복이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했대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학위를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그만하라는 거죠. 아니 지금 한 학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지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가 없는데 너의 그 학위를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너무 힘드신 거죠. 철야에서 기도하시면서 네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한 학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거지만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면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34살 때 담임 목사로 부산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안산에서 담임하시다가 이제 선한 목자 담임 목사로 되셨어요. 사실 수십 개의 박사학위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에 그 순종하는 훈련이 여러 개의 학위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순간이 어쩌면 이 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그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박사학위 논문을 아직 못 써서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라 저희 실력 부족이에요.
성령님은 빨리 하시라 그러는데 게을러서 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실력이 없어서 아직 논문을 못 써서 지금 졸업을 못 하고 있어요. 전혀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라 저의 무능함과 게으름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저희 이야기가 혹시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합리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걸 마치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할 때 온누리교회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성령의 강권하심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온누리교회가 정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온누리교회가 처음 예수 믿는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께 새가족 사역을 자진해서 내려놓고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역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맞춤전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작돼서 2년 3년 동안 믿지 않는 분들이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초청되어 온 분이 12,000명이 넘습니다. 토탈에서 그때 한참 3개월에 한 번씩 전도 집회할 때 그때 예수 믿은 분이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신 분도 계세요. 지금 성령님의 때로 강권하심으로 그때 온누리교회가 한번 전도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비즈니스맨이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보수가 적더라도 직장을 바꾸는 일에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에서 어떤 형태든지 이건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또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나의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별력이 있어지고 더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셨다 그래서 내 의지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강권하게 가게 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결정은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성령의 강권하심이지만 그러나 바울 자신의 자발적 선택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생명이에요. 헬라어는 이 생명을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두 차원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붙어있는 호흡의 생명.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언젠가 다 끝나는 생명이에요. 끝이 있는 생명이에요. 또 하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 중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만일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떤 미신이나 우상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의 헌신이 있을 수 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단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떼라고 하는 단어도 표현되어 있죠. 28절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떼들을 잘 돌보라. 그들은 지극히 위험한 가운데 처할 수 있다. 거짓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를 따르게 할 위험이 있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 반드시 지도자들이 거짓된 사상이나 거짓된 흐름에 넘어갑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게 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이유가 있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있을 때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는 언제나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따르게 하는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에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정치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살 때 만들어 놓은 인생의 규칙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지켰던 인생의 원칙이니 너도 이 원칙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에 맞는 원칙에 만들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말씀에 의탁하며 살아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양떼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중요한 단어는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는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처음 믿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그들로부터 받으면 그들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까 봐 염려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기를 원했죠. 자비량 사역을 한 것입니다. 도리어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는 사역했습니다. 이 바울의 모델은 많은 오늘날에도 사역의 모델이죠. 우리 목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오늘날 우리 목회와 선교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 바울처럼 동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 자신도 이런 말씀 속에서 많은 고민과 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어떤 두 번째 종교가 있다면, 만약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나갈 수 있다면 잘못된 교권은 사라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종교개혁적인 어떤 교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사례비 주시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과격하게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신학교의 단계에서 자신의 전공을, 대학 때 있었던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 기술을 계속 활용하면서 어떤 자비량 목회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자비량으로서 교회 생활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의 은사와 인격과 그런 소명이 검증된 목회자로서 사회 속에서 일하면서 목회 현장에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는 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기존의 목회자들도 이제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돈을 벌기, 살기,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런 바울의 스피릿을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 자체가 그것을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스피릿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늘 받는 자의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족해도 늘 주는 자의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릿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받는 자의 스피릿인가 주는 자의 스피릿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뉴스 보면 전부 우리나라 갑자기 망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받는 자의 스피릿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부족한 나라예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자의 스피릿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단순히 잘 살게 되는 것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잘 사느냐가 중요하죠.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왜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 굶주린 나라들, 재난에 있는 나라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라들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만 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어요. 왜 일감이 줍니까? 왜 공장이 문을 닫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어도 받는 자의 스피릿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닐까. 개인의 기업, 개인의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단순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어 주님, 제가 주는 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저는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동대 김영규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배워서 남주자. 왜 배워야 하는가?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올바른 그런 교육의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경제 탈출은 제도로 안 됩니다. 공유를 하나 더 만든다고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전이고 어떤 스피릿인데,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더 많은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오늘의 비전은 뭐가 돼야 됩니까?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매달 우리 비전교회로 나눠주잖아요. 해외 선교회로. 정말 저는 지난주에 더 멋진 세상 작정하는데 담임 목회자로서 잘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경제 어려운데 이거 또 돕자고 이게 또 작정하자는데 잘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설명했는지를 성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이 감추는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성도들이 작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는 자의 스피릿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스피릿이에요. 이 5가지 단어가 사도 바울의 스피릿을 느껴져요. 그런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늘 헌신했던 사람. 한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있는 거지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저에게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있는 거지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양떼 중심, 성도 중심,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스피릿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